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면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 점을 동의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도 더욱 강조하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39절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결국 신구약 성경 전체의 요점은 믿음으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서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거듭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벌 진노에서 피하여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대속하신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얻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도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은 또 뭘까요? 뭘 믿는 걸까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실까요? 그리고 믿음은 뭐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사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같이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바른 믿음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뭘 믿는 거죠?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유일한 대상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천사보다도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또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모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시고, 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과 또 대제사장, 또 그 안에 드려지는 제사와 예물들보다도 더 크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만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다른 이름, 다른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 한 분만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유일하신 대상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부터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 믿음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의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 근거, 기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데 그 기대함의 근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천국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또 기대하는 것, 그 근거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해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여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영적인 세계와 존재들, 그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 보이지 않아요. 또 마귀와 천사, 하나님, 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약속들, 미래에 되어질 일들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하나님을 먼저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겠다. 보여줄 수 없어요.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적인 증거, 주관적인 확신입니다.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여줄 수 없고 객관적으로 확인시켜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으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보면 믿겠다, 보면 믿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바뀌어야만 하는 겁니다. 보면 믿겠다가 아니라 믿으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면 주관적인 그 확신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1절에서도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고 2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단어예요. 1절의 증거는 엘렌코스, 내적인 증거, 주관적인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2절의 증거를 얻었다 했을 때 그 증거는 MRT, 레이데이산, 객관적인 증거, 눈으로 보여지도록 증명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내적인 증거, 주관적인 확신인데 그 내적인 증거가 결국은 보여줄 수 있는 증거로, 주관적인 확신이 결국은 객관적인 열매로 증명이 되게 되는 겁니다. 노아야, 너 방주를 만들어라, 예배해라, 심판이 있으리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부지런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비웃었습니다. 증명해 보이라. 증명해 보이면 그럼 내가 믿지. 비웃었습니다. 저들이 증명해 보이라고 하지만은 미래의 일을 우리가 보여줄 수는 없는 거죠. 증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심판의 날이 이르자 모든 사람이 노아의 말이 과연 사실임을 볼 수 있었었죠. 그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되었었던 겁니다. 지금 당장의 천국과 지옥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믿고 준비하라고 전해주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해주지만은 객관적으로 그것을 증명해주거나 보여줄 수는 없죠. 그러나 때가 되면은, 그 날이 되게면은 동에서 서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을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실한 증거로 저들에게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내적인 증거, 주관적인 확신이 때가 이르게 되면은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믿음은요, 말씀에 근거합니다. 믿음이 내적인 확신, 주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 맹신, 광신, 또 신념, 자기 고집으로 혼돈하고 또 오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바른 믿음이 그것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말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의 경험, 이성과 합리적인 계산, 내 느낌, 내 감동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천국 가서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하시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에이, 홍해가 이게 어떻게 갈라지나,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에이, 어떻게 바다 위를 사람이 걸어갈 수가 있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이성으로는,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옳지 않은 것 같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또 내 감동이 있으면 기도하겠다, 감동이 있으면 전도하겠다, 감동이 있으면 예배하겠다, 감동을 따라서 헌금하겠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나 감동이 없으면요, 감동 없으면 예배 안 할 건가요? 기도 안 하실 거예요? 감동 없으면 전도 안 할 건가요? 헌금 안 할 건가요? 우리가 감동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믿는 것이 믿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또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많은 선진들을 나열해 놓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예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통해서 여러 각도로 입체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오늘은요, 아벨과 에녹,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실 때 그 첫 번째가 예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의 그 첫 번째는 예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의 그 첫 번째는 예배.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반대로요, 믿음이 없으면 예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예배가 무너져요. 반대로 믿음이 살아나면 예배도 살아납니다. 믿음과 예배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의 중심은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요, 또 반대로 믿음이 자랄수록 예배가 신령해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구속해 주신 목적, 부르심도 바로 예배에 있어요. 또한 구원 얻은 성도의 감사의 표현, 또 살아있는 믿음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과 현상, 바로 예배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지금도 우리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여야만 합니다.
모든 예배가 다 믿음의 예배는 아니고요. 또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반대로요,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두 사람의 차이는 예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믿음의 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한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가죽옷을 만들어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됨을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죠. 그리고 4장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농부였어요.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었습니다. 제사하는 날이 되어가지고 두 사람이 모두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곡식 제사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한편 아벨은 양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피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올린 제사의 차이는 제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요, 그들의 제물이 믿음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이 드린 그 피의 제사, 그 피의 제물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족장 시대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 시대였어요. 피 흘리는 제사의 형태가 율법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아도 방주에서 내려오자마자 짐승을 잡아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 드렸었죠. 아브라함도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 드렸는데 그때에도 짐승을 잡아 피 흘리는 제사를 올려 드렸었죠. 아벨도 양을 잡아 피 흘리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구약의 제물들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는 믿음으로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근데 무엇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벨에 잡아들인 그 양의 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하시고 의롭다함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생의 길 여신이 은혜의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고 감사로 예배 올려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합니다.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의 흘리신 피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첫 번째로 예배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배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점검합시다. 우리 아벨의 제사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믿음으로 증거를 받는 예배 올려드리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의롭게 하셨어요. 천국 가게 해 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감사하면서 예배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 바른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 둘째로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이 에녹의 삶을 근거해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또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은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은 것,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가르쳐 주십니다.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5장 그리고 유다서 14절 15절에 또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에녹이 누군지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에녹은 어느 시대 사람이었는가 보니까 아담의 아들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습니다. 죽지만 셋을 통하여서 그 계대가 이어지죠. 이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은 마할랄레를, 마할랄레는 야레를, 그리고 야렛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에녹이었었어요. 에녹도 자녀를 낳았었는데 무두셀라를 두었었습니다.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나요? 969살을 살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었었죠. 이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이었었고 라멕의 아들은 노아였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큰 사건이 있었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었나요? 홍수 심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24절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유다서 14절과 15절에 또 에녹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를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언한 내용은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심판을 전해 주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경고를 해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 우리 일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기록하기를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말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계세요. 기록하시기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경건치 않은 이들의 그 경건치 못한 행위 그리고 경건치 못한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면서요, 우리 행위를 조심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도 조심하셔야만 하겠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십니다. 경건치 못한 행동 또 경건치 못한 그 말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그 심판을 인식하면서 우리 말과 또 행위를 고치십시다. 에녹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듣고 두려워하기까지 믿었고 또 그 심판을 사람들 가운데 전도해 주었었습니다. 노아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었는지 창세기 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한 때는요, 무두셀라를 낳은
때부터 시작되었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무너지리라, 그가 죽으면 쏟아지리라 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쏟아지리라.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무드셀라의 손자예요. 무드셀라가 죽었을 당시가 노아 나이 600세 되던 때였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자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면서 40주야 비가 하늘에서부터 쏟아지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었던 거죠. 정리하면은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는데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었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느냐?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을 때부터였었어요.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을 때 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미 받았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각인했었던 거예요. 무드셀라야, 밥 먹어라. 무드셀라야, 이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무드셀라야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드셀라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쏟아지리라. 그가 죽으면 쏟아지리라야, 밥 먹어라. 그의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저가 각인했었던 거예요. 때문에 저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각인하면서 곧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하여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주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에녹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할 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일, 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우리 인식하면서 우리 행동과 말에 경건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첫째로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맞춰 드려야만 해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뜻이 다르면은 절대 한 길을 같이 갈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나의 뜻을 고집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되겠고요, 내 뜻을 내려놓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뜻을, 내 원하는 것을, 내 정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하기 위한 나와의 싸움이 기도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셨던 것이 아버지여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 이 고난의 잔, 십자가 죽음을 면케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원함이었었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전부가 아니었었죠.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포기하기 위해서 나를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춰 드려야만 하는 거죠.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현실을 부정하는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이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영원한 형벌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도해 줘야만 하는 겁니다. 증명해 줄 수는 없어요. 증명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전해 줘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인 거죠. 부지런히 전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도록, 천국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의 몸이신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부지런히 전도해 주어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가 의인이고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의인은 그들의 사는 삶의 방법이 또 믿음인 겁니다. 믿음으로 사셔야만 하는 거죠.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오직 그분만 믿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믿기 때문에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또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죠. 또 주관적인 확신이지만 주의 때가 이르게 되면은 객관적인 열매로 증명이 되는 것이 또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동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그 첫 번째는 예배예요. 우리 바른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 때 예배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뜻을 합하고, 또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과 이번 한 주간 동안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